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이라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 자, 인류의 죄가 처음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한 가지 이 규정을 어겨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님은 동상나무에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근데 하나님이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규정 조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근데 이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첫사람은 영생을 할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인류가 이처럼 죄로 인해 깨어진 이 근본 핵심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비멜렉, 기드온의 정말 수많은 아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적그리스도는 전혀 생뚱맞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죽순 일어날 적그리스도들,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이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해야 할 일의 전조가 바로 이 이름에서 비롯되지요. 왜냐? 나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와 민족 앞에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일한 아비멜렉. 자,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 출신이었다라고 하고 이 기드온은 아내가 처첩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때 기드온이 죽었지요. 자,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희를 안 다스리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이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지금 사람들, 특별히 자기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 자기와 친한 사람들, 자기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뭐라고 이 동조를 조장했냐면, 기드온의 아들 70명한테 다스림 받을래? 아니면 그중 하나인 나한테 받을래? 라고 이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들어가서 동조를 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고륙이다. 친척이다. 나는 이 기드온의 여러 명의 아내들의 출신과 달리 나는 너희의 고향 출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겜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정치 자금 은 70개를 모아서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자, 오늘날의 정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 정치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 불량배를 고용했습니다. 이 정치 조폭들을 고용해서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 반석에서 죽이게 됩니다. 야, 이건 정말 이슈 중에 이슈였지요. 그런데 왕의 권력은 이렇게 이 한 자리에서 70명이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로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었지요. 이때에 70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요담만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자, 이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요담이 도망가면서 이 세겜과 가까운 남쪽 그리심산에 올라서 이 요담이 한 이야기를 선포하게 되지요. 우화라고 합니다. 자, 빗대어서 한 말. 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가 이 우화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각각 찾아가 왕이 되어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할 때 거절을 합니다. 근데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시나무, 근데 이 가시나무가 얼마나 허황된 말을 했냐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잎사귀도 없고 거기에 무슨 쉴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찌르고 아픔만 줄 뿐인 이 가시나무가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공포 정치를 하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내 가시로 네 몸을 둘둘 말아 찔러버릴 거야 라는 이 억압 공포 정치를 하면서 내 그늘 아래 와서 쉬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가시나무가 이 자기 그늘 아래에서 피하라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내 그늘로 들어오지 않으면 불로 다 살라버릴 것. 자, 공포 정치의 위협을 선언하였다라고 하였지요. 자, 이때에 이 가시나무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까? 딱 들어봐도 알 수 있는 아비멜렉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우화라고 하지만 실상 저주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화에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과 밀로 사람들이 불로 사라질 것, 그리고 나중에 아비멜렉도 불태워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퉈, 서로 찔러,
서로 배반하고 서로 죽일 것이다. 자중질환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피하여 피신하여 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으로 등극한 지 3년쯤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이 3년의 공포, 위협, 억압, 어느 때까지냐고 신음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3년쯤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서로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하죠. 이처럼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이 동맹은 이익에 반하게 될 때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오늘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때 이 특별히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 어느 정도의 활동을 허용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악한 것에 결탁하여 이 도덕적으로 일하셨다라는 뜻으로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자기의 세를 과시하고 자신의 이 일을 끝까지 완전하게 한다고 자랑한다 하여도 결국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은 일에도 징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때 왜 나만 징계를 하실까? 나보다 못한 사람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근데 그거 불평할 거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의 악행을 두고 보시지 않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끊임없이 돌아오게 회개할 수 있게 다스려 주시는 것이 엄청난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의 마음 안에 스물스물 저래서 돼?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감히 이렇게 대우한다고? 아주 은혜를 모르네 라고 이 작은 불평이 시작되어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하면 안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며 이제 세겜의 이 가알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조직을 이루기 전에 이 아비멜렉 귀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대노를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세겜을 쳐들어가서 자신을 배반한 일의 본보기로 처철하게 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을 쳐들어갔고 이 높은 곳 세겜 망대에 피신시켜 준 남녀 1000명을 학살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데베스의 이 망대로 도망간 사람들도 일벌백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쳐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끝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이 데베스 망대에 피한 여인이 이 아비멜렉의 위세에 정말 하찮은 일을 하나 합니다. 자기가 이 망대에서 위에 맷돌 돌짝을 하나 던졌을 뿐입니다. 아주 소소한 미비한 이 항쟁을 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였습니까? 확률상 이게 아비멜렉을 겨냥했다고 볼 수 없는데 이 돌이 아비멜렉의 머리통에 맞아 아비멜렉의 머리가 깨졌다라고 하죠. 그리하여 이 아비멜렉이 위를 쳐다보니 여인이 던진 이 맷돌에 너무나 어이없게 당한 것을 볼 때, 자, 사람은
지금 자신의 생명보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필 죽어도 이 적군의 장수에게 죽은 것도 아니고 일개 사람 취급 못 받는 여인의 손에 죽었다? 야, 이거 수치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이 모를 때 이처럼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죽음을 여인의 손에 죽었다. 아, 이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수치이다. 라고 하여 옆에 있던 자기 수하에게 칼로 나를 찌르라. 그리고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 전하지 말라.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죽음이었습니까? 자, 그리하여 고작 3년의 왕위를 누리고 이제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은 역사의 뒤엉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의 전술, 자기 지혜,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하였지요. 탄탄대로를 겪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기가 시작한 것이 자기의 올무가 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 행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단적인 모습,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내가 구축한 평화는 진짜 평화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걸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도 사실 부적절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여기에 요담의 이 저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요담의 저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옳아서 들어주신 것이 아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요담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남을 지적할 때 내 모습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적할 때 나도 지적받을 일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하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요담의 이 말대로 그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담이 무조건 맞아서 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담은 먼저 불평을 하였고, 그리고 요담은 착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죽임당한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 연대감을 강조합니다. 자, 죽은 형제는 내 형제. 근데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왜냐? 여종의 아들이라 라고 비하하였습니다. 자, 아버지의 아들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요담은 오늘 아비멜렉을 내 형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차별하는 의식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늘 가까운 사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친밀한 사람, 나와 성향이 맞고 생각이 맞고 이런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이 차별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나와 너가 다르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는 기조 안에서 누군가를 심판하게 될 때 그가
내가 내 잘못을 회개하게 하노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도 받아주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함을 가지고 언젠가 나와 반했던 그가 내가 회개하노라 라고 한다면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이 착각이 무엇입니까? 요담이 자격이 있고 요담만 기드온의 유일한 살아남은 아들이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담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의식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요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에 있는 이 비교의식, 차별의식도 교정시켜 주시지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여종의 아들이라고 비하한 건 요담도 잘못된 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죽임당한 형제들만 이 연대감을 강조하였다. 자, 오늘날에 우리가 좌파든 우파든 우리가 다 한 나라 한 민족임을 깨달아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의 종망이 위험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서로의 형제됨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양쪽에 특별히 오해되고 있는 일들, 불평하고 있는 일들을 멈춰야 하지요. 그리고 상대의 의견도 들어볼 줄 아는 아량이 서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라가 전복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지요. 그래서 이 우편향 좌편향 이야기하기 전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정부 상태인 우리를 정부를 돌이켜 놓고 그리고 대통령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리고 난 후에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공산화되면 사회주의가 되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중국 공산당들이 지금 어떠합니까? 중국의 교회들이 어떠합니까? 가정교회들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들이 허용한 3자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때 공산당의 이 감시자들이 그 예배를 안에 와서 참여하며 목사가 하는 말을 유심히 보고 이 말은 하지 말라라고 하며 이 공산당 수하의 목사가 도덕 윤리로만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이지요. 말씀은 아닌 건 아니라라고 용기 있게 외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은 요담의 동기는 바람직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의 저주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지요. 왜냐? 이 기드온의 이 집에 대한 배신을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갚아주셨습니까? 바로 세겜과 밀롯 사람 안에 있는 포악함,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일, 그걸 갚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에 협소함으로 가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 윤리로만 받아들이니까 잘못된 생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기드온, 충성봉사하였던 기드온의 집, 내게 충성한 자 때문에 어떠한 보상으로 이 기드온의 집의 피를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이 생명 경시하고 생명 위협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행했던 그들의 이 사악한, 포악한 그리고 잘못된 나쁜 일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벌하시기 위해 악한 세겜 사람들의 동기, 그들이 서로 배신하는 일을 제어하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셨지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악한 영으로서 대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배신이 결국은 영적인 일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지요. 자, 악한 영의 일을 휩싸이게 되면 어두운 것이 됩니다. 왜냐? 악한 영이 좋아하는 건 어두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깜깜해야, 그리고 이 자신들의 음모와 술수를 감춰야 선동하기, 현혹하기 쉽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이 서로 하는 나쁜 일, 서로를 대적하는 일을 통제하시지 않고, 교훈하시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돌이키라 하시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친하다 하면서 서로 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지요. 자,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행하는 악한 일에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신자는 그래서 불의한 세상을 맞닥뜨려도 낭망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신자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의한 시대에 목소리를 내고 이 불의한 시대에 역행하라라고 하십니다. 마치 물살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우리는 이 불의한 시대에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불의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에 보응하심을 전해야 하지요. 자, 악한 자들만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에 동조한 자도 모두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방관자, 동조한 자, 그리고 행한 자 모두를 다 심판하신다라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오늘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행악자인지, 아니면 그것에 침묵하며 동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관자로서 멀찍이 지켜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지요. 항상 민족이 또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독교인들은 물살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일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아갔지요. 그리하여 민족과 나라를 섬기는 일에 생명 바쳐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곳곳에 나아가 정직과 성실로 열심히 자신의 일을 죽게 하듯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맛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오늘 나 한 사람,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내가 머무는 곳, 누구를 만나던 무엇을 하던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불의는 거절하고, 그리고 방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함성을 들려줘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야 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지요. 그러나 악한 일을 할 땐 내버려 두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불의와 어두움과 악한 일 때문에 낙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에 이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보이시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분별을 갖고 통찰하며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내가 머무는 삶의 지경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겐 이로움이 되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이로써
이 삶을 복되게, 귀하게,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